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그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또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늘 영생을 향해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그것을 흠양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심이 또한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실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린 이 시간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허물과 또한 잘못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의 소망 붙들고 우리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위로로 아버지 오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의 드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참 사랑의 속삭임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죄가 또한 여러분들의 허물이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함을 우리가 참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영광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받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케 하시어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샘물 같은 보혈로 씻으시어 두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범죄한 것뿐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사 드리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무립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여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저희들이 쉼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주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이신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저희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드리는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사 복음의 씨앗이 세상 끝까지 퍼지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한 행하기를 다짐하니 주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전하는 말씀 가감없이 용기 가지고 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숫자를 세는 일을 셈이라고 하죠. 그 셈의 법을 가리켜서 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법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입니다. 이 셈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플러스, 더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덧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빼기로 나타나는 복이 있죠. 우리가 불의와 죄악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 삶에 빼버리면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입혀주십니다. 타임스가 있습니다. 곱하기로 나타나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30 times, 30배, 60 times,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셈법의 가장 마지막, 그러나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도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또한 그 복을 섬김으로써 이웃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누면 적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아진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봉사와 구제의 순 우리말입니다. 이 둘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속이라 그러면은 나눔이라는 것은 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워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일부러 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규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켜도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규례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노라.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나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고 손가락질 받는 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 사라진 바로 우리 마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냉랭한 곳, 그 교회와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또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과 나눔이 그냥 섬김과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바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섬기고 나누는데 무슨 발음이 있냐, 그름이 있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섬김고 나누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다만 나는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켜 행할 때 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과 기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섬김을 빼놓아서는 안 돼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그게 나눔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야지만 올바른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으니까 여러 교회들이 구제라는 말 대신에 나눔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으로 여겨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구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대신에 이제는 나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구제 헌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눔 헌금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섬김이라는 내 자신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눔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으로서 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눌 수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재능이 많으신지. 미국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은 뭐든지 직접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술자를 부르면은 와가지고 5분 보고는 얼마 차지해요? 100불. 그리고는 빌 보내더라고요.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는 뭐가 고장났다 판단해 주는데 돈을 그만큼 차지하니까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고쳐야죠. 유튜브 보면서. 저도 그래요. 유튜브 보면서 별거 다 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든 자동차든 고장난 것을 뚝딱뚝딱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핸드맨 사역.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연로한 분들이나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수리로서 도와주는 거, 그거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만이 아니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나누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시간 내어서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으며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의 삶 참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하느라 언제 짬을 내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더군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나도 바빠요. 우리 때와는 다르더군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학교 마치고 나면은 EC라고 합니다.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그래서 수업 외에 다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운동해야 되고 악기 해야 되고 미술 해야 되고. 근데 벌겐 카운티 와보니까 학원도 있더라고요. 학원도 가야 됩니다. 바쁘게 아이들 키우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누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없지만은 그 짬을 내어서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거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정한 한마디를 나눌 수도 있고요. 포근한 미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감격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 8절 말씀 한 구절을 보니까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데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단어잖아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넘치게 하고 항상 하고.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든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일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결코 모든 일에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린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닌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표현입니다.
능히 하시나니. 능히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능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보면은 God is 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able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able to go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 뜻이 뭐냐?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지만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가지는 않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물질적인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가난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일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심는 씨앗만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일에 있어서 씨앗은 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수확의 약속과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씨앗을 뿌린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뿌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서 흩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싹을 트지 못하고 자라지 않으며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눔으로써 복의 수확을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는 것처럼 섬김을 심고 나눔을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이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을 위한다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만족하는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만족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부자도 더 큰 부자와 비교하면서 내가 왜 저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실망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가진 게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가져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나누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누고 뿌리고 흙고 심어야지만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도 넉넉해지고 우리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연보를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여 너그럽게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made rich in every way. You will be. You will be.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넉넉해질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결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나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재능과 힘과 시간과 심지어는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흩어놓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후이될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후이 갚아주시니 나누는 나도 넉넉해지고 이걸 가리켜서 세상은 윈윈이라고 합니다. 윈윈. 둘 다 좋은 거예요. 이러한 좋은 일, 그 약속된 일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나눕시다. 먼저 살펴서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기에 담대한 교회,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씨가 되어서 뿌리가 되고 또한 줄기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눔을 심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의 길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살기가 점점 어렵고 빠듯하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는 참 살기 좋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가스값이 49센트였대요.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지금 4불이 다 돼가요. 49센트 믿어지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20불치 장 보면은 카트 한가득 냉장고 다 채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든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넉넉한 때였고 좋은 때였다. 그게 바로 이민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왜 이민 가냐고. 왜 미국 가냐고. 그 후진국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어렵고 힘듭니다.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올라가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경제는 어려워져만 가고 살기가 참 빠듯하고 힘듭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지만은 정말 잠깐 스치고 빠져나갑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나눔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돈 이야기냐 그러실까 봐.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음으로써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흩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복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그럼으로써 교회도 물론이고 성도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담스러움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년이라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씨앗마저도 아깝다 생각해서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먹을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년에는 뿌리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수확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흙고 뿌림에 나누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럼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 섬김과 나눔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머릿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넉넉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에 담대하게 흙고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외롭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과 섬김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는 씨앗으로서 주신 것이니 주님, 우리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역과 또한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하여서 이 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나눔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교회 소식 주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지난 4주간 성가대 지휘로 섬겨주신 우리 김기훈 형제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가 출타 중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으로서 봉사하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용 형제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매자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육부가 이부춘 장로님 댁에서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열어주시고 초청해 주시며 또한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부모님 또 우리 사역자 여러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현은기 장로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문보영 권사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시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민석 형제님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 마친 후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장신옥 장로님 오늘 교회 등록하시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장신옥 장로님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올해 평생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뉴욕에 사셨는데 우리 자녀를 따라서 뉴저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한 노회장으로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이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나누고 또한 모든 일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김과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섬김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신주 나의 참된 소망